다라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을 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주관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주관과 계획을 따라서 어떤 일을 하는데 갑자기 계획이 변경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마음을 열기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했었던 그 방향대로 그 일을 계속 고집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약함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예수님 이후 가장 하나님의 역사를 잘 감당한 인물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아시아로 가려고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저기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지역이 있는데 저기서 서남쪽 지역이 아시아입니다. 저곳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16장 6절 보시면 여기 보니까 이제 아시아가 방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가 아니고 소아시아를 얘기하는데 이제 터키 방금 제가 말했던 그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서남쪽 지역입니다. 자,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누가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계십니까? 예, 성령께서 가로막고 계십니다. 자, 다시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서남쪽으로 가지 않고 위로 올라갑니다. 거기가 이제 무시아죠. 저 무시아에서 이제는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동쪽의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도 어떻게 하시냐면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다시 보시면 누가 가로막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이 지금 선교하려고 하는 그 지역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지역입니다. 자기가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멀리 갈 게 아니라 지금 가까운 지역에도 교회가 없고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사람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근처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전략입니다. 상식적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이미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한번 다 극복해 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계속 직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바울의 계획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들을 우리 삶 속에서 개입해서 바꾸려고 할 때 참 당황스러움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마음을 열고 그 계획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한 해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실 때 마음을 열고 그 계획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획 변경의 신호에 반응해야 합니다. 무슨 변경? 계획 변호에 무엇에? 신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무엇을 못하게 하십니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지금 비두니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적어도 바울이 인식할 때 지금 하나님이 이 계획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분명히 어떤 계획들을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일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길이 계속 막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때로는 내가 조금만 이것을 참고 견디면 이 문제를 극복하고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게 아니죠. 자, 근데 어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신호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신호를 받고서도 이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그것을 쉽게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사람이 이제 고집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고집이 강한 편이긴 한데요. 이 고집이 제일 강하게 작동할 때가 언제냐면
스스로 하나님 뜻이라고 스스로 확신해 버릴 때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들어도 그 일을 계속 하고 싶어요. 지금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거 하나님 뜻 아닙니까? 전도하는 거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바울의 판단이 더해졌죠. 가까운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 뜻일 거다 생각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신호를 주고 계신 것이죠. 지금 바울의 계획을 하나님은 변경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열린 마음을 가지려면 이 계획 변경의 신호를 우리가 인식하고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3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운봉자 한번 읽어주실까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닫으면 어떻게 할 사람이 없다? 열 사람이 없어. 내가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하나님이 닫으시면 거기는 닫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변경의 신호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캐치하고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신호를 받는데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밤에 환상을 하나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말을 하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자, 마게도냐는 어디냐면 사진을 보시면 지금 바울이 있는 지역이 오늘날 터키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저 에게해 바다를 지나서 저 마게도냐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 불가리아 지역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있는 이 지금 대륙에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환상이 주어진 것을 보면 저 마게도냐 사람이 지금 복음을 전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저 바다가 거리가 길지 않은 것 같은데 저 바다를 건너가려면 240km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단순히 지역을 이동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볼 때 바울은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게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지금 정작 복음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어디 있는 사람이다? 바다 건너편 마게도냐 사람이란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때 계획 변경의 신호를 포착하고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자, 이렇게 계획 변경의 신호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면 우리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것은 정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리나라의 초기 선교사님들 중에 가장 열매를 많이 거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원래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어디를 선교하기를 원했냐면 인도를 선교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인도 말도 배우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당시 이제 우리 그 조선의 엘리트 관료 중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일본에서 농업을 배우기 위해 유학을 갑니다. 그런데 그 농업학자, 일본의 크리스찬 농업학자 쩌다센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농업만 배우는 게 아니라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어떤 편지를 보내냐면 기독 편지를 저 미국 땅에 있는 선교부에 보냅니다. 우리 조선에 1200만 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선교사님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을 누가 듣게 되냐면 인도 선교를 준비하고 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요. 그러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인도 땅에 정말 선교사님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1년이 지나도 아무도 조선 땅에 가려고 하는 선교사님이 없었습니다.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너는 못 가느냐? 왜 너는 못 가느냐? 이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런 생각이 들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뭐 어떤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도 내가 준비한 계획이 갑자기 변경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된 어떤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정말 선교사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정말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조선으로 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막상 조선으로 갈 결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교부에서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교회에서 청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도도 선교사님이 조선의 선교를 일단 포기하고 그냥 목회를 좀 하려고 목회 지원서를 이 우체통에 딱 넣으려고 하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웅범이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조선에 갈 사람은 없느냐? 조선은 어찌할 터이냐? 자, 이 생각이 딱 드니까 편지를 넣으려다가 넣지 않고 당시 장로교 총무가 되는 분을 찾아가서 자신의 어떤 사정을 다 설명합니다. 그러자 이 총무가 조선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을 열기 시작하고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원래 인도로 갔어야 되는데 이 조선 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획 변경의 신호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계획 변경의 신호가 주어지면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때가 많냐면 당황할 때가 많아요. 낙심할 때가 많아요. 그 시작은 뭐냐면 일단은 내가 생각한 계획이 좌절될 때입니다. 좌절되거나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따라 살아가는 인생, 정말 그 하나님의 계획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계획이 변경되거나 좌절되는 순간에 낙심하지 않고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그러면 그 다음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그 계획 변호의 신호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장 여기 5절이죠. 5절부터 우리 7절 말씀을 보시면 4절부터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변경시킬 때 우리가 계획 변경하는 상황 속에서 당황스러움만을 가지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 다음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신호를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지한 마음으로 그것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올 한 해가 벌써 1월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계획대로 모든 인생이 흘러갈 수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흘러가지 않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변경 신호를 찾아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계획 변경 신호를 포착하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계획을 쫓아갈 때 처음에는 이 설레임과 기대감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새롭게 준비하는 그 길을 가려고 하다 보면 그동안 준비를 못한 것도 있고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변경된 계획 신호를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지속해서 그 신호를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뜻을 쫓아가면 길은 열린다. 자, 무엇을 쫓아가면? 옆에 계신 분이 그렇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뜻을 쫓아가면 길은 열립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근데 이 뜻이 그냥 나의 뜻을 쫓아간다고 길이 열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의 뜻을 쫓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변경 신호를 보고 쫓아가면 길이 없을 것 같아도 길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과 12절 다시 보시면요. 한 절씩 교독하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니라. 예, 여기 히타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면 이제 이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 드로아 항구에서 이제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 어디를 거쳐가냐면 사모드라게를 거쳐가는데 여기는 바위로 가득한 섬이에요. 이 바위 섬을 지나서 네아폴리 항구로 가게 되는데 마게도냐 항구죠. 가는데 며칠 걸렸습니까? 이틀 걸렸어요.
이틀 걸렸다는 것은 이 240km를 배를 타고 이틀 만에 간 것은 그때 당시 기준으로 본다면 정말 평탄하게 순풍이 불어서 어려움이 없이 이 환경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 바다를 건넌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 땅에 왔는데 그곳의 첫 성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자, 빌립보 성에 왔을 때 바울은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어디서부터 사역을 시작할지 몰라서 무엇부터 하려고 하냐면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 다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예, 이제 회당에서 기도를 하려고 이제 갔는데 회당은 없었고 지나가다가 강가에 있었는데 강가에 여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에게 바울이 바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한 여성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반응을 했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시대에 있는 강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아 자, 이 여성의 이름은 뭡니까? 루디아입니다. 어디에서 왔죠? 두아디라시에서 왔습니다. 하는 일은 뭡니까? 자색 옷감 장사였습니다. 이 두아디라시는 지금 바울이 바다 건너기 전에 아까 그 땅에 있었던 한 도시입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시가 무엇이 유명했냐면 이 자색 옷감이 유명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이제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지금 여기까지 온 이유는 뭡니까? 지금 소아시아 대륙에서 이미 옷감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렇죠? 거기 1호 내고 장사가 잘 되니까 이제 바다 건너까지 와가지고 2호점 내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장사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고 돈을 많이 번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누구를 경외했다고 됐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유대인이라는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장사하러 온 사람이니까 복음하고 상관없고 어떻게 보면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니까 복음하고도 상관없는 것 같은데 지금 바울이 전하는 그 말을 듣고 이 루디아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5절 말씀 우리 청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본인이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집 사람이 다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자기 집이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그 집을 교회 공간으로 내어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바울이 처음 계획 변경을 하고 마게도냐로 가려고 했을 때는 다 막막했을 거예요. 바다 건너는 것도 막막하고 마게도냐 땅 가서 전도하는 것도 막막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니까 무엇이 열리기 시작합니까?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사람들은 다 안정된 걸 좋아합니다. 예측된 걸 좋아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쭉 가면 길은 만들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뜻을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주님 뜻이라 생각했다면 길은 주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 부르셨을 때 어떤 약속을 가지고 부르셨습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많게 될 거라는 약속을 주셨고 가나안 땅을 다 너희 후손들이 사는 땅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땅은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약속대로 된 거죠. 로마서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어떤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라.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뜻을 쫓아가니까 길은 열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자주 여러분에게도 인용한 말인데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르신 분이 책임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부르신 분이 책임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뜻을 쫓아가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길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를 교회에서 했거든요. 교회에서 하니까 좋은 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먼저는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것도 좋고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영적인 분위기도 교회에서 하니까 좀 잡히는 것도 있었는데 좀 걱정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 수련회의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렇게 좀 염려를 많이 했는데 우리 청년부 임원들이 꼼꼼하게 일을 잘해서 어려움 없이 이 수련회가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이제 찬양을 이제 하는데 찬양할 때 이제 이런 찬양을 했어요.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을 했는데 이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의 이 뜻은 무엇입니까? 웨이메이커 무슨 뜻이죠? 누가 길을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길을 만드십니다. 예, 그리고 또 이 프라미스 키퍼라는 그런 이제 가사가 있었는데 무엇을 지키시는 분입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아가면 주님이 길을 만드신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입니까? 열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이 그 만들어진 배경을 혹시 아세요? 이 찬양은 외국에 있는 찬양 사역자가 어느 나라를 생각하며 만든 찬양인 줄 아십니까? 이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은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만든 찬양입니다. 외국에 있는 이 찬양 사역자가 대한민국과 저 북한과 이 한반도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만든 찬양이 웨이메이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사실 우리나라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할 것 같아도 저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들어 쓰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 대표 기도하실 때도 이 조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 간절한 기도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하나님 뜻대로 길을 만드시고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열어가실 때 그 뜻을 쫓아갈 때 길을 만드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열린 마음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계획 변경 신호를 포착해서 계획을 변경하고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쫓아가다 보면 주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마게도냐를 건너오니까 평탄하게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루디아 사람을 만나서 이 지금 성도도 생기고 동역자도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계획 변경 신호를 포착하고 뜻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걸 경험한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무엇을 여실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실 때 어떻게 헌신해야 됩니까? 온전히 헌신해야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지금 이 루디아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금 감동이 돼서 반응하는 장면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웅범형제 읽어주세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지금 보니까 이 루디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만 지금 회심해서 세례받는 게 아니라 누구도 다 회심시킵니까? 가족들을 다 회심시켜요. 이거 보면 지금 이 집에서 지금 루디아의 영향력이 엄청 강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은혜가 자기 안에 머물게 하지 않고 가족들에게 다 확산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지금 바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놓습니까? 자기 집을 바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놓습니다. 나중에 이 지금 루디아를 전도하고 나서 바울이 귀신 들린 이제 여종을 전도하려고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이 쇠사슬이 메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쇠사슬이 다 풀어지고 그때 간수가 전도되죠. 그때 바울이 선포한 유명한 말씀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그래서 바울과 간수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역사를 이루고 나서 바울이 이제 빌립보 성을 떠나기 전에 지금 어디에 들르냐면 사도행전 16장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루디아의 집에 들어갔죠. 그렇죠?
근데 루디아 집에 누가 있었습니까? 형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루디아 집이 단순히 바울이 그냥 묵고 가는 공간이 아니라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계획에 지금 바울이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길을 계속 하나님 열어주시는 가운데 누가 헌신합니까? 루디아가 거기에 반응하고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루디아의 뿐만 아니라 가정에 임하고 루디아의 집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사용당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울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아시아에서 선교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교학적으로 보면 바울이 이 마게도냐를 건너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변경시키는 것이 굉장히 당황스럽겠지만 그 계획 변경 신호를 포착하고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뜻을 쫓아서 갔을 때 길이 열렸고, 그리고 온전히 헌신하는 이 루디아를 통해서 복음은 더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2026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인데 우리가 좀 더 멋있는 표현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 좀 더 크게 한 번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대통령이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목사님이 좀 도움을 주겠지만 제가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을 따라갈 때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때 점검해야 돼요. 지금 계획 변경 신호가 온 것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계속 갈 것인지 주변을 살펴보고 찾아야 됩니다. 때로는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을 살펴보기도 하고 바울 같은 환상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 변경의 신호를 보고 뜻을 쫓아갈 때 아무것도 없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뜻이 분명하다면 잘 따라가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나씩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만들어 가실 때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온전히 헌신해야 됩니다. 온전히 헌신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적용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